반갑습니다. 주의 사업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이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우리 친구 되신 그 주님의 시간에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 번 더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지금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마지막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자비로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그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나 위에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백합니다.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오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고백했던 찬양처럼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크신 사랑과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이제 다시 한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제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주님, 오늘도 주를 붙들고 나가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달 교회의 주제가 절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절제를 통하여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봉에 서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목소리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소망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인 예배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며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의 부흥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 드린 그 손길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더하심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들을 더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헌금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귀 기울여 들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기가 이번 한 주간 남았습니다. 분발하여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참여하여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예배 후에는 출석표를 절취하여 각 교구,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노년부 부장은 조영애 권사님, 회계는 김원희 집사님이며 교사는 1교구 김원희 집사님, 강미영 권사님, 2교구 이명옥 권사님, 3교구 홍순복 권사님, 보조교사 김막래 집사님입니다. 섬김에 감사합니다. 4월의 부활절 광고입니다. 8일 계란작품 전시회, 9일 예배 카퍼레이드 전도,
16일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판매합니다. 구역별로 5판 이상 구입해 주셔서 부활절 계란 전시와 부활절 전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 수련회가 4월 22일 토요일 소망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아시아 코치센터 우수명 대표님의 아이들의 성품 교육 강의와 권미나 선교사님의 울보 엄마의 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화요일에 건축 헌금 전달식과 비즈니스 선교회 원래회, 수요일에 합신의 진경 총회장과 현 총회장, 신학대학원 이사장, 총장, 총무와 본 교단의 인사들과의 만남을 인도합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시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교구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3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절제를 배워서 우리 모두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특히 차량 운행과 주차 안내로 봉사하는 분들은 주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밖에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할지언정 불평과 불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대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중주차를 실시합니다. 이중주차를 하신 분들은 예배 후 되도록 빨리 차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라인에 주차하신 경우에라도 이중주차한 차량을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현장에서 이재민을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선교사님의 수술비 200만 원을 비즈니스 선교회와 제2권사회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집사님, 정자경 집사님, 박권호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경선 집사님이 아들 박상빈의 생일을 맞이하여, 강남길 집사님이 손주 정수호의 100일을 맞이하여, 한동흥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임성민 집사님, 최진아 집사님이 딸 임세은의 초등학교 전교회장에 당선되어, 강선희 집사님, 방용호 성도님, 서은경 권사님, 임병만 집사님, 이기우 안수 집사님, 장복선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어른주부에 나와 있지만 송하루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채 되지 않은 어린인데 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아이가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모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여겼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점 속에 그 중에서도 성전 안에 머무르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을 온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여겼고 성전을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지구의 어떤 공간보다 더욱더 특별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금을 입히고 가장 존귀한 나무와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또한 성전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기를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믿고 있으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정성 들여서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를 하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하여 극형에 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다 여김을 받는 곳이었는데 이유는 헤롯 성전의 외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역사가로 평가받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은 사방을 금으로 도배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 해질녘이 되어서 노을이 성전에 비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금과 하얀색의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길을 가던 사람이 넋을 잃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성전의 외관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앞을 지나가시던 때가 있었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감탄하며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 돌들이 어떠하며 저 건축물들이 어떠합니까? 정말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돌아본다면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존경심은 굉장히 대단했고 그 외관적 아름다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특별한 공간인 성전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성전의 주인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전의 주인을 그곳에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모시길 기뻐한다고 한다면 주인께서 혹은 그곳을 도대체 원치 않아서 그 성전을 싫어하고 더러워하고 떠나가길 원한다면 성전은 그야말로 겉만 화려할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성전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고 여겼었던 이유가 그 성전의 외관적 아름다움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 안에 계신 주인 곧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을 온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여겼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곳으로 여김받았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러 성경은 건물이 아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 각 지체의 부분이라 말씀하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고 눈이며 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요 또 지체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기뻐하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죄와 음란함과 탐욕과 분노와 욕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거하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주인이 없는 건물 성전이 빈 껍데기와 같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찮은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간이 길을 가던 사람이 길을 멈추어서 바라볼 만큼 아무리 정갈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아무리 뛰어나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떠나가신 성전은 속이 빈 강정과 같고 빛 좋은 게살구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거듭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힘쓰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꾸미기보다도, 또 우리의 스펙을 쌓기보다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가장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에 우리들의 가장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간됨의 회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실제적인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마치 마른 손과 같이 겉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빈 깡통과 같은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신앙을 한탄하고 계셨던 것이고, 고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라 비틀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예배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치유와 기적 사건에 있다라는 것을, 녹아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 주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 예수님이 떠나간다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빈강정 같고 핵심을 잃어버린 인생인 것 같다라는 이 핵심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회당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모였다, 회당에 모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오늘 주일을 이 당시 안식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 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그 안에 있었고 예수님 눈에 띄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치유를 행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니꼽게 지켜보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그들이 물어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노려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고발하려고 얘기했다는 것 보면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책잡을 만한 굉장히 잘못된 행동으로 비춰 보여졌고 예수님에게 지적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지금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들은 어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인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잘못됐다, 죄를 짓는 행위라고 단정짓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안식일이라는 규례에 너무 과몰입하여서 안식일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39개의 규례를 만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줬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채 그 선물에 자기들 나름의 치장을 하고 규율을 덮씌우고 과장을 했고 법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멜리카, 39개의 안식일 규례를 멜리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별개로 안식일을 위한 멜리카를 39개나 제정하고 있었고 그 멜리카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처음에 얘기했었던 성전의 비유와 같이 진짜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껍데기만 취하여서 성전 건물에 꽃장식을 하고 금을 달고 대리석 기둥을 세우는 등 껍데기만 취하여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스러움을 형성하고자 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그 규칙을 범하는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들어있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다 내다버렸습니다. 안식이라는 형식만에 몰입해서 멜리카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39개의 규례를 지키는 것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며 올바른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그 자신의 규례를 잣대로 훈수로 두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제정했었던 멜리카가 도대체 뭐였나라는 것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기가 차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밭갈기, 추수하기, 벼를 거두거나 벼를 묻기, 곡식 고르기, 빻기, 반죽하기, 굽기, 털 깎기, 물들이기, 실 뽑기, 매듭 묶기나 매듭 풀기, 짐승 잡기, 소금 치기 등을 다 금지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것 같은 노동을 하면 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 긋기, 알파벳 2자 이상 쓰기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규례를 39개나 만들고 멜리카라고 이름 지어서 그것을 신성시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뜻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무관심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앙이 무섭도록 차가웠었는데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은 가장 큰 관심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저 예수님은 어떤 열정을 품고 있고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데 관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멜리카가 저 예수에게 존중을 받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지켜지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소름이 돋고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단점에서 보면은 이 본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안식일인데 멜리카가 떳떳 버젓이 있는데 당신 그 기적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는 무섭도록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을 행하는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병 고칠 수 있죠. 근데 어쩌라고요? 이런 태도로 물어봤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지 이 거룩하고 소중한 자신들의 안식일을, 작고 소중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비정상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 차갑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편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이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삶은 이들과 얼마나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 말씀과 사역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고 그 뒷걸음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는 당연히 고칠 수 있고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두고도 자신의 멜리카에만 몰두하고 비정한 무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떠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실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기보다도, 혹은 내 주변에 예수님께서 어떤 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고치시기 원하는가 하는 관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우리는 우리 작고 소중한 우리 개개인의 멜리카에 집중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묵상해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고 두려운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주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필 이번 주에 이 본문이 정해져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설광당에 오르기 전에 한 몇 분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을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여태까지 진짜 안 보고 버텼는데 친구가 넷플릭스 아이디를 빌려줘서 한 주간 밤을 새면서 드라마를 봤던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너무 무관심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 삶에 말라버린 내 신앙과 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마른 손을 고치듯이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일하기 원하시는데, 난 그 예수님을 병 고칠 수 있죠, 구원할 수 있죠, 근데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서 저 드라마 볼래 하면서 너무나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서 교역자인 나도 이런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수준이 낮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청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멜리카는 무엇인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꿔 세워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안식일 신앙은 비유적으로 보았었을 때 그들의 안식일 신앙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말라버린 손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갖추고 있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전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켜지지 못하는 그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날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 변화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다. 양 한 마리가 있는 목자가 자신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끌어내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이 양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느냐 말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선한 목자인 나로서는 안식일에 선을 베풀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제정해서 짚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행하셨던 일들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안식일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안식일날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지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안식일과 유월절은 영적 의미가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곧 안식일날 무엇을 하셨냐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셨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셨던 날이 안식일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날이다. 그러니 나도 생명을 구하는데 이 안식일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날의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나의 날로 여기지 말고 주의 날로 여겨 생명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일의 마지막으로 여겨서 음주 가무를 즐긴다던가 늦게까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저 진짜 안 볼 겁니다. 드라마를 본다든지 잘못된 행위로 방탕한 삶을 살기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되 이날 복음에서 멀리 떠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한번 전화해보는 그런 귀한 날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하는 가장 귀한 날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일은 마른 손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소중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해 줬던 날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을 행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기념한 날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심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린 용도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게 하는 용도의 안식일의 그 용도를 완전히 상실한 채 그 껍데기의 규례만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류와 의도를 따라주지 않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하는 내용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듣게 되었는데 지울팍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자세히 저도 막 일일이 하나둘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듣진 않았는데 그 내용을 저는 막 해석하는 내용도 듣긴 했어요. 근데 의도가 명확하더라고요. 노래의 의도가 뭐냐면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순수했었을 때도 크리스찬이지만 지금 퇴폐적이고 성관계를 막 갖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디오를 갖고 있는 퇴폐적인 나도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왠 줄 알아? 내일 주일이라서 나 교회 갈 거거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여전히 존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건데 나 이전과 지금 똑같은 크리스찬이야. 왠 줄 알아? 주일날 교회 가거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오늘날 청년들 혹은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딱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하나만으로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식일날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던 진정한 의미인 줄 여러분 오늘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자리에 차지하는 것으로 날 신앙의 소임을 다했다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열받았었던 이유는 제가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흠잡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약 마사지를 하시고 고치심으로 인해서 고발할 만한 근거를 갖기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을 범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당긴 게 아니고 네가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밀어 봐라. 그 사람 안에서 안식일이 말씀 순종으로 회복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공모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는 자신들의 멜리카 즉 삶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크게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이나 이전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에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손을 내밀매 그 마른 손이 회복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이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선을 행하는 데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은 그들이 살인을 음모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도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하기보다도 안식일의 원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구원하는 데 일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굉장히 흡족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21절에 이분이야말로 이사야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7절부터 21절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막 변론하고 싸우기보다도 자리를 피하고 병자를 고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에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오신 메시아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 다투거나 들레는 소리 그리고 그런 다투거나 예수님의 들레는 소리를 아무도 길에서 들어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투거나 들레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왁자지껄 자기를 선전하며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일컬어서 표현한 부분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약속된 메시아는 19절과 같이 떠들거나 다투거나 들레지 아니하고 단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심판 가까이까지 돌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었다.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되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표현은 정말로 쓸모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누군가 그렇다 여김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김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런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오늘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저 나름의 묵상과 간증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와, 나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상한 갈대는 진짜 쓸데가 없거든요. 생생한 갈대는 회초리로는 쓴다 그래요. 근데 상한 거는 진짜 쓸 용도가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시험을 사수에 걸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떤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시험이냐면 대학교 시절에 장교 시험을 4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제 아는 친구에게 장교 출신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너 진짜 운전면 4번 떨어진 것보다 더 못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비감한 심정. 여러분 같은 시험 4번 떨어져 본 적 있는 분 혹시? 저보다 인생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진짜 죽을 것만큼 내가 하찮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 과정 속에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군대를 장교로 가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각자 나이대에 따른 고민들이 많다고 하죠. 10대는 대학이 고민이고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과 40대는 자녀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20대 초반의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이고 두려운 문제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일찍부터 장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간 관리가 훨씬 더 유연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나중에 이력서에 또 한 줄 장교 출신이었다는 것을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장교로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처음 ROTC 시험을 칠 기회가 생겨서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체력과 면접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최종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혈액 중에 혈소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심체 검사 받으면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알게 됐어요. 난 혈소판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것은 피가 나면 피가 굳을 수 있게 지혈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는 건데
저는 일반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직업군인으로 들어가는 데는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재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계로 똑같이 측정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겠어요? 또 혈소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첫 번째 시험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는 다음 학기 학사장교라고 하는 장교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장교 시험도 필기, 체력, 면접을 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던 중 또 혈소판이 부족하니 재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통보를 받은 채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고 탈락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교 시험을 4번 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서 숫자로 1번, 2번, 3번, 4번이지 저는 그 4번의 시험을 치는 기간에 2년 정도의 시간이 20년처럼 너무나도 힘들었고 저의 속과 겉을 늙어가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썩은 갈대 같고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 썩은 갈대 같고 꺼정하던 등불과 같이 쓸모없고 모자란 사람처럼 저 자신이 여겨지고 큰 좌절감과 슬픔이 저를 찾아오게 됐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친구들은 다 군대 갔다 오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이 시험에 매여서 똑같은 곳에서 머물러 있는다. 붙잡혀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한탄스럽고 막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쯤에 주변에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졸업한 이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졸업하고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쯤에 저희 부모님한테 통해서 개똥쑥이라는 것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개똥쑥을 차로 다려 먹으면 혈소판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민간요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개똥쑥을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개똥쑥을 다려 먹으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신체 검사를 받고 보니 또 혈소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좌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마지막 재검을 또 받으러 가는 상황 가운데 제가 병원에 가서 불법의 약을 구하게 됐습니다.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잠시 혈소판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불법의 약을 병원 의사를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방법까지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먹고 재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이면서 붙어야 할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검사를 위해 피를 뽑고 나오는 길에 저는 피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팔에 피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본 적이 없을 만큼 됐던 솜이 흠뻑 젖어서 피가 흐를 만큼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었던 거지?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벽에 잠깐 들어가서 울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멀리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근데 제가 권희쌤 비웃지 마세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얼마나 심정적으로 처참하고 슬펐으면은 대학교 4학년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피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제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좀 건져내 주세요. 이 4번이나 시험 치면서 저 죽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개똥쑥도 안 들고 약도 이제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저는 피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약도 안 되고 개똥쑥도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지금 믿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암울하고 제가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때에 그 순간에 제 곁에서 제 기도를 들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개똥쑥과 약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고 제 마음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예언처럼 고백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두루두루 살피시며 곁에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여러분들 구원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유대인들처럼 나한테 이게 중요해요. 이 율법이 중요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내 마른 손을 만지시고 치유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찬송하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고 썩어가는 갈대와 같은 인생도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또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으러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 베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생명을 구하는 데 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꺼이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것 같은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신앙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로 각오하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